때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몸이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소망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나무엔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김성호고요. 음악하면서 지은 이름이 나무엔인데, 예, 저 나무엔 할 때 나무엔이에요. 나무엔은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무엔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능한 한 다 좋은 의미를 부여해요. 그 이름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음악을 하면서 이런 이름이면 어떨까 하고 지은 이름이 나무엔이었어요. 처음에 음악하면서 좋은 이름이란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목가적이지 않나? 아니면 너무 정적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세상은 목가적이거나 정적인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찬양하면서부터는 그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고 또 조금은 빠른 템포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천천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자연이 됐던 아니면 천천히 하는 삶이 됐건 사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늘 생각을 해요. 감사한 것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산속에 뭐 별걸 다 갖다 놓고 삽니다. 정말 자연의 삶인지 아닌지는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힘겹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산속에 머물던 아니면 예, 위례 신도시에 살던 그것과는 어찌 보면 되게 무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는 아,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 가운데 매일 살아요. 조금 살만해지면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원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길이 많이 동떨어져 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깨닫는 것 자체도 감사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영생은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주사 맞고 뭐 이렇게 어떻게 약 먹고 이래서 오래 살면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곤 합니다. 연수만큼 살다 가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양을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뭐 그럴듯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닥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느끼면서도 얼른 떨쳐내고자 애쓰는 정도의 삶이 저의 삶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보다 뭐 털끝만큼 잘난 면이 있거나 아니면 뭐 더 나은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되는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늘 가능하면 찬양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뭔가 극복된 사례들을 우리 삶의 교훈과 표본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 내면에서 빛을 발견하기는 어렵구나. 그래서 주님이라는 존재에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품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도 다 잃고 가진 재산도 다 잃고 정말 알그지가 됐습니다. 거지도 아니고 그지예요. 상그지. 그런데 병마저 얻어서 도무지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초점이 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잃은 자식을 두고도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오? 하고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묻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상처를 입고 또 늘 상실해가며 삽니다. 건강도 잃고 가진 지위도 잃고 아무리 잘 나가도 은퇴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안 아픈 것도 더 많이 아픈 게 삶입니다. 그 상실을 좀 뒤로 미루고자 많은 일들을 하는데 때로는 참 부질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옳으냐 하고 누가 묻습니다. 용기를 내서 살아야지 하고 말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말씀 안에 살아도 우리가 잃은 것을 어쩌면 회복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 온갖 비난을 받으며 평생 슬픔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구하게 됩니다. 온통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 투성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 힘,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노래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탄식으로 꿇어뜨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탄식으로 꿇어 엎드려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설프게나마 제 안에 나를 밝히는 빛이 있는 줄 알았을 때는 아무리 예수가 빛이라 해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희미하게라도 무언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완전한 어둠을 겪을 때야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군요 라고 누가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떠밀리듯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근데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의 전제는 지독한 어둠입니다. 그거는 아면과도 같고 죽음과도 같습니다.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희미한 것들은 다 유지하면서 나를 안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손에 쥔 채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독한 어둠이 없이는 실상 그 누구도 빛을 드리지 않습니다. 욥은 평생 자녀를 잃은 어둠의 문신은 그 몸에 새겼지만 네,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욥을
네, 리스펙트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양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실용적이지도 않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양이 100마리 있을 때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아야 옳은지 아니면 남은 99마리를 지켜야 옳은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찾아오셨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 바로 나 위에 찾아오셨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기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기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을 육신의 일로만 분류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린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고 돈을 벌어야 양육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절제하자는 얘기 아니겠어? 라고 누군가 또 말합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이니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린 고백해야 합니다. 우린 성령에 사로잡히길 원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 4편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높은 자들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지위가 높거나 그런 것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도 포함해야겠죠. 하지만 교만도 어느 순간엔 누군가를 들어 쓰기도 하니 이것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풍선이 자꾸 터지니 생각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수련회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 교회는 어디 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새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새 소리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짹짹짹부터 시작해서 갖은 새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은 찬양 소리보다도 컸습니다. 새가 산속이어서고 그게 다들 인상이 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한마디씩 얘기를 하셨어요. 나무현 씨가 찬양할 때 새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누군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나무현 씨 찬양하는 그 시간이 새들이 밥 달라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함께 찬양했다고 하면 은혜로 여기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치 밥 달라는 소리였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누군가는 여깁니다. 아주 1차원적인 접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선이 터지는 소리를 찬양을 방해하는 소리라고 누군가는 느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무엔 찬양할 때 순간순간 임팩트 있는 팡파레를 터뜨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몇 시에 마치는 게 맞는지 스스로 저도 묻습니다.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긴 한데 배에선 계속 소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평생의 애씀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율법으로 여기지 않으려면 어때야 하는지 말입니다. 사랑은 법이 아니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찬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저의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반복된 죄 가운데 있고 반복된 회개를 갖습니다. 의연함은 아무렇지 않은 것만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어떨 땐 하나님 안에서 이래갖고 무슨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할까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도 괜찮은 사람을 소망해서도 아니고 오늘의 나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구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앞을 쳐다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마치 하나님께 젖은 듯 눈을 감고 찬양하지만 매 순간 저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곳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무관하다는 사실도 경험적으로 계속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용기 있는 자로 하나님의 담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은 이제 두 곡입니다. 한 곡은
마지막으로 부르는 곡이고, 보통 이런 곳에서 찬양하면 꼭 목사님이 앵콜을 유도하곤 합니다. 그러니 제가 알아서 한 곡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곡입니다. 한 곡은 오늘의 공식적인 마지막 찬양곡, 그리고 또 한 곡은 마치 여러분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준비된 그런 찬양을 두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린 늘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30년, 40년 하나님께 매인 것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매어야 하며 내일 매이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 당연합니다. 매일매일 그 비워진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또 저도 매일매일 채워야 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마지막 찬양곡은요, 시편 4편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애씀을, 우리의 헌신을 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애쓰고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 기억해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구절이 나오면 늘 주님께 매여 있으려고 애쓰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함께 여겨주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괜찮은 자가 아니라, 참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절실히 주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소망하는 먼저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돌보고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흰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라. 올바른 제살 드리고 주를 의지하라. 주님 주신
기쁨이 큼이라 나의 마음에 주신 이 기쁨 가을 들녘보다 풍성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앵콜 찬양, 요즘 저의 마음을 흔드는 찬송가입니다. 주님, 나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소서. 내 걱정 근심이 쉬지 않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을 주소서 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정말 놀랍게 다른 마음들을 주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